인생을 성경은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이고 인생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차원의 수준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봐야 될 몇 가지 이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광야길이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길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원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원리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하고 또 체험하는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도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도 광야 가운데서 물로 또는 메추라기로 만나로서 이 삶을 유지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긴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가나안을 땅을 밟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엎드러진 사람은 대표적으로 바로 불순종의 대표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이 광야까지 들어간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들의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광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하며 정착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뜻을 그래서 모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며 최종적인 승리를 외쳤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종적인 승리와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을 한번 여리고성의 점령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제가 우선되지 않는 한 광야 생활의 미스테리를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고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학을 한다는 이름으로 결국 합리주의적인 이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부인되고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고고학적 증거를 믿음으로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것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경험을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별것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 믿음이 기적이 요즘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이 구교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에 200만이 넘는 숫자라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수 즉 가나안에 나가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 400년 동안 번성을 해보아야 일반적인 그 산술적인 기하급수가 아닌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 걸로 치면 200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갈대밭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라고 사람들이 그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래 믿음에 흔들려지는 그러면서도 결국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란 교묘한 논리로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그 고고학적인 증거나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스라엘 반응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인생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최종적인 승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실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될 때 백성들에게 전략을 세우거나 다양한 작전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사들 60만이죠. 이 60만의 전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합니다. 그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최종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크게 외치라. 그거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한 성이라고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보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기타 여러 가지 이 족속들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소식을, 기생 라합의 소식을 들어서 보면, 그의 입을 빌리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그랬습니다. 60만 대군이 오는데 웬만한 성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성을 굳건한 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성하는 것으로 아마 작전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포위하고 빙빙 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을 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엿새 내내 돌아도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돌 때에 절대 다른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60만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거기서 다른 기타 잡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숨 죽여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행렬과 같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사실 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60만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루 한 바퀴씩, 그것도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은 것을 엿새 동안, 즉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이스라엘에 해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흐트러진 마음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어찌됐든 아간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사울과 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국 순종과 이 충성, 그런 면에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불평하고 이렇게 돈다고 뭐가 해결이 되냐, 가서 작전도 짜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투덜거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처럼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 새로운 세대들은 절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자기들의 부모들의 세대와 전혀 다른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이 모범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 60만의 정병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너희가 진멸하라. 아말렉을 치는데 숨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 막론하고 다 진멸시키라고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사울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짐승 살찐 것들과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골라놓았습니다라고 변명하는 모습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성은 들어가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나귀와 수양과 염소 그리고 남녀노소와 모든 것들을 다 생명 있는 것을 진멸하되 그러나 은금과 동철 이렇게 나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 이것은 농기나 또는 병기나 또 성전의 금 이런 것으로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놓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전리품을 취하는데 사실 금은 동철 말고도 다양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특별히 아간이 범죄한 시날산의 옷이라. 이거 시날산은 바벨론산의 좋은 이 털옷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고급 모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같은 것을 욕심을 내고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불살라졌지만 바로 그런 면에서 실용적인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들을 결국 모든 것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종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라는 말을 순종으로 바꾸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해석이 됩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부 순종할 수 없어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것, 한꺼번에 모아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그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 순종은 믿음의 확실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좋을 뻔한 일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 그 군대들이 그동안의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배수의 진을 쳤는데 거기서 사실 모든 이 군사들이 무기력해질 그러한 적어도 사흘 이상은 고통이 있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 사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러다가 여리고성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그대로 죽습니다. 요단강에 빠져 죽습니다 라고 항의할 만도 한데 이들은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나가는 것을 목도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충성 또 순종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실 헬라어 원어는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피스티스고 충성한다는 것은 피스토스입니다. 밑에 전미어만 다르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 아마존의 쾌텍이라는 여러 가지 이 멕시코만 사이에 있는 특별히 이 족속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 사이에는 놀라운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 부족의 추장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왜 영적인 권위 또 그런 어떤 이 지도력에 대해서 그거를 신뢰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초장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 언어를 배우는데 그 추장에게 이렇게 선교사가 언어를 배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동의어가 되는 거죠. 믿는다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추장이 하는 얘기가 나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결국 내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과 충성과 신실함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믿음과 충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다르니 행동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보도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믿으면 반드시 충성하게 돼 있고 충성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국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 나중에 거절했다가도 나중에 간 작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하실 그때 이 말은 두고 어떤 그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또한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있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징,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보상을 받습니다. 승리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놀랍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보여지죠.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의 할머니가 증조모가 되는 이 기생 라합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그는 이 이스라엘이 사자들이라고 표현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먼저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건너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내와 내 식솔들을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벽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사자들을 보냅니다. 숨겨졌다가 보내게 될 때 순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잠들었을 때 숲을 빠져나가라고 권고까지 하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창에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줄이 있는 그 집, 그 창에 있는 안 모든 식솔들은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죠. 그들을 보호하라. 그들을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 붉은 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야훼 츠바오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들의 민족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붉은 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붉은 줄 내리지 않고 혹시나 했다면 의심했다면 그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만 그 사자들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그 붉은 줄을 내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이방인이지만 이 가나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었고 이스라엘 회중 속에서도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어떤 면에서 그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그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들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결국 어떠한 백성이 될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행동으로 옮긴 그 순종은 결국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그들의 온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빌립보 간수의 이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열대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치료해 주시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내 믿음이. 그 여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참으로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재산도 다 탕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치료하거나 타치하지 않아도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 얻을 것, 병이 나을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잘하였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지만 또 다른 차원의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저 육체만 나은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영혼의 구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버나움의 죄 많은 여인은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죠. 육체와 삶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에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꿇어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또 선언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소경 거지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과 구원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도 나처럼,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일단은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나 집이 구원으로서의 결국 결과가 주어지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특징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최종적인 승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의 칼날로 멸하니라. 완전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증거로서 여리고성의 점령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의 증거가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 믿음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삶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죽음 부활 또 다시 오실 것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최종적인 삶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지는 풍성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